겨울이 되면은 길거리 음식들이 참 맛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군고구마, 오늘 참 금식인데 참 군밤, 붕어빵, 뭐 여하튼 호빵, 굉장히 참 겨울철에만 더더욱 맛이 있는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어묵이 있습니다. 어묵을 이제 따뜻한 국물과 함께 이게 참 계속 이거인데 어묵 보시고 그림에 나오는 저 어묵 이제 꼬지로 해가지고 고챙이에 쭉 어묵을 꼽아가지고 이제 그 따뜻한 국물 속에서 국물과 함께 어묵을 먹습니다. 근데 어묵을 먹을 때 저 꼬챙이에 어묵들이 쫙 이렇게 꽂혀 있는데 또 예민한 사람들은 이 꼬챙이가 새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좀 찝찝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사용하고 버리면 되는데 이걸 재활용을 하거든요. 꼬챙이를 갖다가. 근데 재밌게도 지난 12월 9일 날 서울 강서구 의회에서 한 가지 재밌는 의제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게 어묵꼬치 조례안입니다. 아주 전국 최초로 어묵꼬치 조례안이 나왔는데 왜 이 조례안이 나왔느냐? 그 지역의 김 의원이라는 사람이 재래식 동네 시장에서 한 할머니 주민을 만났는데 그 김 의원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어묵꼬치를 먹고 그리고 자기가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어묵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하곡동 전통시장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보통 이래 조사를 해보니까 어묵을 파는 사람들이 꼬챙이에다가 어묵을 꼽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먹고 나면은 이걸 갖다 세척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소독을 잘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뜨거운 물에 넣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소독되고 자연 소독이 될 것이고 뭐 자연 세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도로 소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또 세척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나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쭉쭉쭉 끼워가지고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펄펄 끓는 물이니까 다 자연 소독 세척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김 의원이라는 사람이 재사용 금지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이제 한번 사용하면은 이 꼬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꼬챙이를 그렇게 올렸는데 그런데 이제 현행법상 그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세척 살균 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화된 조치가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세척을 잘하고 살균을 잘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제 조치가 내려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은 또 온라인 중고 물건들이 거래가 또 잘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전에는 사람들이 중고를 좋아 안 했습니다. 남이 쓰다만 신발 뭐 이런 거, 뭐 옷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세상이 좀 이제 개념이 좀 바뀌어가지고 중고도 이제 활발하게 뭐 이렇게 필요하면은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뚝딱해서 하룻밤 만에 오늘 새해가 됐습니다. 시간선상에 보면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새로운 목표도 세우시고 새로운 결단도 하고 새해니까 뭔가 새로워지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도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새롭게 새해라고 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지만은 실제로는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얼마 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추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지만은
달력은 새 것을 걸었지만은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을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다 변화된 인물들입니다. 보면은 또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변화되고, 또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성경에 절비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적인 체험과 경험을 하고 변화된 사람인지, 우리 아이들이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뮤지컬을 못 하다가 영어 뮤지컬을 이번에 준비해서 영어 뮤지컬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주제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변화된 모습들을 이 아이들이 나와서 영어로 뮤지컬을 만들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 여기에서 그냥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변화라는 단어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빛이 비치면서 눈을 읽고 소경이 됩니다. 그때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빛으로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소경이 되어서 내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안수하고 축복하니까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3일 동안 눈을 감고 있으면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가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단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얼마나 탁월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도라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직계제자 12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직계제자 중에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함으로, 그래서 이제 한 명 더 사도를 뽑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뽑았느냐?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격이 어떻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자들, 그 중에서 택한 분, 그 중에서 사도를 뽑기로 한 것입니다. 왜요? 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후보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뽑혔어. 그래서 12번째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선택을 받은 과정이 없었습니다. 사도는 이런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후보로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투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전혀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 많은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티들이 공격을 한 것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아직 여러 가지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율로를 지켜야 한다. 이런 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그들이 공격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여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서대반 집사가 순교할 때 앞장서서 돌팔매질한 사람이 바로 이 진두지휘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은 계속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왜 내가 사도인지를 변론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중상모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사도라고 계속 변론을 펼쳐나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라고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였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로 다 이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소설과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요 소설인데 불의 전차가 참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1924년도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소설이자 또 영화인 것입니다. 올림픽 100m에 이제 육상 경기에 두 젊은이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에리 브람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엘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리 브람스라는 사람은 정말 아주 성공을 향한 이런 어떤 열망들이 가득 찬 사람이고 굉장히 신념이 투철한 유대인입니다. 또 엘릭 리들은 굉장히 온유하고 그리고 또 원칙적이고 그리고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이 두 젊은이가 올림픽 100m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여정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고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브람스와 그리고 또 에이 브람스와 이제 엘릭이 100m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엘릭이 이제 이 예선전이 주일에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그렇지 않은 엘릭이 주일날 출전을 포기합니다. 출전을 포기해요. 출전을 포기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온갖 비난과 오해가 있고 그러니까 올림픽에 내보냈는데 주일날 경기가 있다고 안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릭은 자기의 신앙을 지킵니다. 주일날 시합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선전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원래 400m 선수가 아니고 100m 선수입니다.
400m에 뭐 출전하는 경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400m에 우연히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주전 선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400m에 나갔는데 400m에서 100m와 400m는 뛰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400m에서 기적같이 금메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400m에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에릭 브람스는 그러니까 엘릭이라는 훨씬 뛰어난 선수가 그러니까 출전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100m에서 금메달을 받습니다. 근데 에릭 브람스는 보면은 그렇게 열망하는 성공에 집착해 있고 아주 욕망이 강한 이 청년이 원하던 금메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허탈합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엘릭은 자기가 올림픽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는 목적이 이런 금메달을 받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목적이. 그래서 엘릭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리게 만들었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릭이 올림픽의 영웅이죠. 400m의 금메달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원망을 받다가 400m의 금메달을 받음으로 해서 영웅이 된 것입니다. 영웅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참 엘릭 그 큰 한호 소리를 뒤로 한 채 그가 중국 선교사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가서 1945년에는 일본의 감옥에 들어가서 병이 찾아와서 그리고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엘릭이 400m 금메달 이제 따기 위해서 경기를 딱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코치가 이런 쪽지를 적어서 성경 말씀을 줬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반에 새겨야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썩어지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 습관을 다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하면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새 것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표정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 후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새사람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운 구원,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감격.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달림만 넘겨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만난 하나님,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 처음 예수 믿을 때 만난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매일 만난 것을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고, 날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진정한 2023년 새날이 되는 것이고 또 새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새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더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자 화목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올 한 해는 또한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충성되이 이 한 해는 이 귀한 직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그것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목표, 또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새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신앙인,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 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